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매대 새해가 되면 1월이면 반복적인 설교, 축복의 열쇠 중에 첫 번째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 1서죠.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동일한 성경 안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하나님은 벌을 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동일한 성경 안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또다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심판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그럴 때 하나님 안에는 속성상 무엇이 있느냐면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크게 대표적으로 하나님 안에는 공의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세상을 만드신 거에 대한 소개를 성경의 창세기 첫 번째 장을 넘기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5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 이후에 바로 첫 번째의 시조인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5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말씀인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에덴 동산 안에 두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그럴 때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명령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을 때 궁창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딱 만드신 한 다음에 똑같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하나 더 붙인데 그 앞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출산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자녀를 출산한 가운데 딱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빠나 엄마는 눈물과 감격이, 한마디로 눈물과 감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기쁘고 심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을 통해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전부 다 주셨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의 의지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위로부터 뭘 주십니까? 인간에게 모든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정말 인간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도록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이라는 행복은 인간에게 다 부여해 주기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과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주셨지만은 한 가지 원칙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한 가지 원칙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고 뭐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깥의 외부 사이드에는 각종의 실과들이 모든 수를 세할 수 없을 만큼 각종의 실과들이 전부 다 널려져 있지만 동산의 중앙에는 바로 생명나무와 또 한편으로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뭐냐? 그 생명나무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말 자체로 우리가 그 생명을 주는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계속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영원히 생명을 얻으면서 지속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이 생명나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바로 창세기 때 오늘 이 2장 9절에 이야기한 생명나무를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걸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2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뭐가 볼 거냐?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첫째는 바로 생명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 그 생명수가 흐르더라는 말씀이 나죠.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인데 첫 번째 생명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생명수 강 좌우 옆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인데 그 열매가 몇 가지의 열매를 걷게 되냐면 12가지의 열매를 맺겠는데, 12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가 매달마다 바뀌는 거예요. 매달마다 바뀌면서 열매를 맺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는 잎사귀는 뭐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러면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호자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보게 될 것이고 그 강의 좌우편에 생명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인데 매달마다 바뀌어진다. 우리가 거기에서 그거를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생명수 오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명나무만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정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 그러죠?
생명나무가 있지만 그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 맞아요. 아니,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당황스럽고 막 그러네요. 자, 생명나무도 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냐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 뭐대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17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죠. 정령 죽는다라는 것은 다시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이 돼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를 보여주고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죄 짓지 마라. 그렇다면 생명나무를 못 먹는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이죠. 왜 그러면 뭘 그렇게 생명나무를 왜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을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시는 이유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골탕 먹여서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함정을 파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신다면 뭐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에덴의 그 환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상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최상의 조건을 모든 것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각종의 실과와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 안에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어마무시한 축복들을 쏟아붓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유기적인 관계를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위탁을 했습니까? 아담 한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선악과를 보면서 너를 꼭 기억해야 된다. 선악과를 보면서 너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지 만물의 주인은 나고 너는 피조물이다. 천지 만물의 주인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너는 그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 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이 창조주가 누구시고 피조물인 것을 누구를 분명히 그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껏 주어진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생명나무 먹으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다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지 않고 뭐로 쓰게 된 거예요? 죄의 도구로 내어주고 마른 거예요. 자유의 의지를. 그 죄의 도구로 내어주는 이 과정은 거기에는 사탄이 개입을 했고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이 자유의 의지를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이 드려야 된 모든 자유의 의지를 박탈을 당하고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창조주는 나고 너는 피조물이다. 선악을 보면서 그걸 알아라. 그리고 너는 마음껏 너에게 자유를 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거기에 결국 뭡니까? 올무에 넘어지고 그 자기의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바로 죄의 도구로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인류 시조에 아담이. 그러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공의적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이 그 죄를 짓고
자유의 의지를 죄를 도구로 내어줌에 따라서 거기에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가 세 가지의 커다란 충격적인 결과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공의적 심판이. 그 공의적 심판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말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 같이 되었으니 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나무를 이젠 더 이상 못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진 상태 속에서 그냥 둔다고 한다면 속성상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보냈어요. 에덴 동산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뭘 두는 거예요? 동쪽에 천사들을 지켜요. 천사들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더 이상 에덴 동산 안으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모든 자격들이 죄의 결과로 박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공의적 선포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포된 그 이야기를 걷어들이거나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공의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되신 겁니까, 여러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가운데서 결국 어떻습니까? 어디로 쫓겨납니까? 추방당한 가운데 저주의 땅으로 그는 쫓겨나고 말아요. 그 저주의 땅이 성경에 보니까 엉겅퀴가 그리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엉킨 상태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질병이 많고 버림받고 그리고 또한 추위가 있고 고통이 있고 굶주리 있는 생존 경쟁의 삶이라는 곳에 현장에서 추방당하면서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 시대는 바로 뭡니까? 생존 경쟁 속에서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살인과 모든 전쟁의 전쟁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바로 지금 불행과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인류의 시조의 아담 한 사람이 우리 인류에게 미쳤던 영향이 그만큼 데미지가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모든 자격들이 박탈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찾아온 게 뭡니까? 인간에게는 결국은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죽음. 추방당했으니까 죽음이 찾아오죠. 이 죽음이 찾아오는데 단순히 죽음으로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다시 17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바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을 되는데 죽음은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의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바로 죄를 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삶을 살다 보면 이 꽃이 지금 바로 화분에 꽂혀 있지만 꽃을 딱 화분에서 절단에 꽃꽂이를 하게 되면 꽃꽂이를 하는데 살아있지만 7일이면 살아요. 근데 7일 정도 지나면 시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죽어버려요. 싸늘한 썩어져 죽어버리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마치 꽃이 절단된과 동시에 인간은 어느덧 70 정도 살면 80세, 100세 산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천년만년을 살지 못합니다. 이거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죽음은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육체의 영혼과의 분리입니다. 사람이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모든 몸은 때려도 느낌 없이 없고 간지럽지도 않고 결국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한 점에 흙으로 돌아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봅니까? 죄의 결과는 너희는 원래 왔던 자리로 돌아간다. 우리의 몸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으로 왔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말한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왔던 인간이 하나님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바로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니까 바로 인간은 바로 그 즉시로 인간의 영적으로는 부패되고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서, 그 타락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을 보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시기, 질투, 그 다음에 혈기, 분냄, 미움, 증오, 멸시, 천대, 욕설, 그 다음에 다툼, 음란, 간음, 교만, 오만, 욕심, 불평, 고통, 염려, 좌절, 질병,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저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죽음에서 나오는 잔재물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이것은 결코 우리는 끝없이 따라오는 모든 죄의 물들이 우리를 더럽히게 만들고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만드는 이 모든 영적인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나오는 잔재들이 우리 안에서, 사람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냄새나지만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더 더러운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해서 얻어지는 죽음이 그 안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죽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결국 어디예요? 결국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바로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분리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말한다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한다면, 바로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분리,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됩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여 그 외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결단코 어디로 들어간답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두 번째 말한다면,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습니다. 그 죄를 짐으로 인간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째는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된지라 하실 때, 생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뭐가 파괴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결과로서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자녀들을 출산을 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됩니까?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누가 낳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가인과 아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뭐라는 겁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첫 번째 가인을 통해서 보여준 인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해놓고 가인이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 속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 속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인이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합니까?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여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를 어떻습니까?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시초인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행했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인격이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바뀌어지면서 최초의 가인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그 면모를 정말 절실하게 보여준 이 사건이 최초의 살인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약속하신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됐다는 말씀의 선포대로 인간은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는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죄인된 인간을 놓고 공의적 심판을 놓을 때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죽음이 찾아왔죠. 죽음은 바로 뭡니까?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지옥에서 멸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죽음이 찾아왔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서 이렇게 죄의 결과로서 인간들은 처절하게 죄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 공의적 심판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또 충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결국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통해서 충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충돌이. 그래서 속성상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볼 때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랑으로 볼 때는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런 고민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스스로가 이 완전 타락, 완전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0%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풀어주고 용서하시고 저들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민의 문제를 하나님이 고민 끝에 하늘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이 완전히 타락됐고 완전히 부패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독생자 예수를에게 공의의 심판을 돌려버리고 대신 받게 하시고 그 대신 사랑으로 그 인간을 구원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하늘의 뜻을 정하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결정한 그 결정을 다 결정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다 결정을 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께 받게 하시고 그 대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완벽하게 다 짜놓으시고 그 결정을 누구에게 첫 번째로 통보를 합니까? 그 결정한 결정상을 누구에 통보를 합니까? 최초의 아담을 다시 불러요. 아담을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잘 들어라. 네가 죄를 졌지만 뜻을 하늘에서 정해놓은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마. 잘 들어.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은 아담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로 오실 그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아담에게 보여준 사건이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누구를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된 이 복음의 소식을 뭐라고 말하는, 이 기쁨의 희망의 소식. 지금까지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이 복음의 소식,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아담에게 전해줄 때 이걸 가지고 무슨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하늘에 정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다 선포했어요. 보내겠다.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예수를. 이미 창세기 때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믿음의 계보를 세웁니다.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굴 낳게 했어요? 아벨 대신 믿음의 계보를 세우는 셋을 낳게 했어요. 그 셋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에녹을 통해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세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고, 그 이후에 그 자손의 노아 시대로 내려와서 바로 하나님 당대 의인이고 노아의 방주를 짓고 심판받고, 그리고 또한 뭡니까? 그러고 나서 족장 시대에 들어옵니다. 역사로 쭉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이삭을 부릅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원시의 복음, 아담에게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또 뜻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씨로 인해서 누가 올 것이다? 예수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 시대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뭡니까? 장차 바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성막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바로 뭐냐? 율법을 통해 봐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무엇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보여줬던 사건이 율법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율법 시대가 지나면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누굴 보여줍니까? 장차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바로 누구를 얘기할 거냐?
누구를 오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장차 오실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어떤 날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아주 리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원색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300번 이상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던 거예요. 드디어 예언대로 예수님은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탄생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는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 예수를 향해서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구약에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통일왕국 다윗 때부터 그 다음에 불혈왕국 수많은 선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외쳤던 인류를 구원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바로 이분이야말로 세상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약속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계획하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얼마나 많은 방해했습니다.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드디어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라는 마지막 주님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어명, 하나님 지상 명령, 인류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이 받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 남지 않는 이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신성과 인성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일지라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서 밤이슬이 맞도록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쓴 잔 치워주세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쓴 잔 치워주세요. 아버지, 이 쓴 잔 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그렇게도 목 놓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쓴 잔 피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도 알죠.
이제부터 나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밤낮으로 기도할 때 새벽 이슬을 맞도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땀이 얼마나 쏟았든지 그 땀이 몸에서 다 빠져나오고 뭐가 합니까? 피가 나올 만큼, 피가 쏟아져 나올 만큼 진액을 다 짜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단하신데, 자,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에? 아들은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사형을 집행합니다.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아들이 채찍을 맞으면서 채찍 속에서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서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광경을 보면서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꼼짝도 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십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남겼던 말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왜 날 버리셨습니까?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왜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해도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버지는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뜻을 하늘에서 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또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아버지의 지독한 그 사랑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데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어 바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킨 게 십자가의 사랑인데, 아버지도 대단하시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성경대로 공의의 심판대에 누가 올라간다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판대에 올라가셔서 기꺼이 대속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외쳤던, 마지막 임종 직전에 외쳤던 말이 뭡니까? 데텔레스타이, 이제 다 이루었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간이 내려야 될 심판을 나를 통해서 성취해 주시고, 이제는 구원이 다 이루었도다. 이제는 구원받을 길이 다 열렸도다. 그 선포가 데텔레스타이, 그 한마디의 외침이
우리의 인류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활짝 펼쳐지게 되는데 그 펼쳐지게 된 그 믿음의 축복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다 이루어졌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다 이루어졌도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당신의 계획했던 모든 당신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는 구원의 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생명나무, 천국에서 생명나무, 우리가 빼앗기고 박탈당했던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뭐 보여야 반응이 보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십시다.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부터는 뭐가 된 거예요? 해방됐다. 누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리고 대신 우리 대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말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해 드렸을 때 동의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 하나님 예수님 왜 보내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바로 나의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 주의 종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주님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에게 이제는 뭘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또 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누구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영접하는 그 동시에 옮겨졌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가슴을 파고들어서 젖을 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자당적으로 자발적으로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때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정말로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서 결국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공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의 심판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펼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데 그 사랑의 행위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를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랴?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끌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복음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편만하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드디어 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바로 유대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유대 나라의 그런 유럽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미국까지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와 중국에서 조선 땅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이 조선 땅 안에 복음의 씨가 번져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택이라는 낯선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요, 위대한 기적입니까? 기적입니다. 오늘 설교가 깁니다. 밤샐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3절부터 14절에는 쭉 보게 되면 이 동일한 구절이 똑같이 3번이나 나옵니다. 똑같이 3번이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요. 그럼 왜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냐? 왜 우리를 통해서, 첫째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목적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똑같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을 아담 때나 오늘 저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때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라고. 그런데 동일한 구절 속에는 바로 3절부터 14절에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거기에 후렴 부분에 보게 되면 세 파트에 왜 3절부터 6절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고 작정하신 뜻을 누가 이루셨느냐라고 할 때 바로 7절부터 12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3절부터 14절은 구속하신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을 쳐서서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말씀 다 여러분 여태까지 못 들어도 이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나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성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인을 치셔서 천국까지 나를 데려가신다는데,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뭔데? 나 같은 놈이 뭔데? 네?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가 나 한 사람에게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을 공의의 심판을 내어줄 만큼 그 사랑으로 쏟아 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때, 뭐 관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존재를 관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과거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1장 2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는 허물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쫓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능력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소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저와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다면, 정말 이 사실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뭐부터 나와요? 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생명 다 하도록 삶을 사도록 천국에 딱 들어가면 하늘의 보좌에 흐르는 강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좌우에 생명나무 12열매를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할 만큼 다시 에덴의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 앞에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됐다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은혜 잃어버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은혜 두고두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일생 동안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 은혜 때문에 찬양하는 자가 되고, 이 은혜 때문에 주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 바로 흐르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모두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길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